우리 지난 주간에 그 창조각 특별 집회를 했는데 두 번째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한 게 큰 특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을, 기독교 복음을 쫙 증거함으로, 그것도 뭐 한 2시간 내리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역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성경 말씀이 참 진리구나 확신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고 낙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고통과 그리고 죽음 후에는 또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구원 계획을 세우고, 때가 되면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대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실 때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로서 이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거는 물론 제2위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찌고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구상에 교회가 없다고 하면은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깜깜할 수밖에 없듯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길이, 당신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답니다. 시작.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을 전거해야 죄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38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1991년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50명 될 때 수원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한번 복음하자 이래가지고 수원 실내체육관, 그걸 통째로 우리가 빌려가지고 3일 저녁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스케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연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부흥을 했어요. 청년들이 부흥을 했고,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3일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느냐 탐방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만 되씹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좋은 교회,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소문난 교회, 이렇게 본문에서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썩 말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자랑도 합니다. 왜 좋으냐 하면은 뭐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요. 우리 또 성도들이 좋아요. 목사님도 좋아요. 설교도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교회 주인 대신 주님이 보시고 참 좋은 교회다 인정을 해야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아시아,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두 교회는 아예 칭찬만 받았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어느 교회죠?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는 칭찬도 좀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나머지 세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아예 칭찬만 받는다. 아니면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 아니면은 책망만 받을 것이다. 원하기는, 담임 목사로 원하기는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할 만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칭찬받는 좋은 교회는 또 칭찬받는 좋은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첫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자,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래야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읽어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집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견고한 반석같이 견고한 신앙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이 반석되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터를 잘 선택했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으면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틀을 잘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그 각자가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재료가 보니까 검은 보석이 나오고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재료를 세우든지 뭐 각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각자 집 지은 공적을 테스트하는데 뭘로? 하나님 불이 싹 지나갈 때 불살라지면 아무 공적을 인정 못 받아요. 불살라지지 않아야 그만큼만 공적을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재료가 불살라집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살라집니다. 그러나 검은 보석은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이제 금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공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은 보석은 귀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좋은 신앙인데, 그러나 믿음도 어떤 믿음? 믿습니다. 이거만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진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으니 참 좋은 신앙, 좋은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참된 믿음의 증거로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볼 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 그게 없으면은 그거는 나무나 풀이나 칡과 같은 그런 불타버릴 재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그것만큼 금은 보석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으로 모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 땅에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또 확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몇십 명이 되고 아직 사망자는 없고 완치된 자는 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럴 때 뉴스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뭐 거기도 물론 한 사람이 이렇게 감염된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자는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 번 더 같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 꼭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1편도 소개했지요. 2절부터 쭉 화면에 보고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네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현실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재앙도 내리고 때로는 재앙도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재앙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떠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대적할 세력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그건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자세가 바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승리했어요. 잘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 때문에 사람도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어제 저녁에 브라질에서 의사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하는 가운데 좋은 카톡 내용을 보내주었어요. 그분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폐렴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카톡을 돌린 것을 저도 아침에 우리 시무사역자들 방에 올려주었습니다만은 그거 너무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속에 이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나쁜 바이러스 들어오면 잡아먹고 싸워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정진될 수 있느냐? 수면을 잘 취하라는 것입니다. 수면.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푹 쉬고 나면은 새로운 힘이 솟듯이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필요하게 막 수면에 방해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수면을 푹 취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는 나와야죠. 일찍 자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려면 10시 반에 자라고 그러는데 요즘같이 그러면 좀 면역력도 높이기 위해서는 9시 반에 잡시다. 뭐 일찍 자면 어때요? 일찍 자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셔요. 물. 그냥 뭐 다른 물도 아닌 생수가 좋답니다. 생수를 많이 섭취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래 혈액이 좀 적당한 농도가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우리 이 항체가 빨리 왕성하게 보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 돈 안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공기를 마시라. 춥다고 해서 그냥 사방을 꽉 막아놓고 그 실내 공기만 계속 마시면 공기가 탁해져서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시켜주고 이게 또 돈 드는 거 아니죠. 한 번씩 공기를 이렇게 순환되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적당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신에 우리 이 항체가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일광욕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일광욕. 그러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서 항체가 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6번째는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면역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웬만한 바이러스 들어오면 다 잡아내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항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면역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면역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면역력은, 이 항체의 힘은 그 무엇도 당할 수 없다. 세상도 이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세하고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요, 얼마나 강력한 면역력이 돼 가지고 또 바이러스 들어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면역력이 이 시간에 향상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박테리아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면역력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믿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럼 우리 아멘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도대체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머리로만 믿느냐?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야.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가 되고 마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시간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금은보석 같은 좋은 재료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요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 분명합니다. 위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사랑할 뿐이지 그 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사랑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도 안 되고, 명예를 사랑해도 안 되고, 권력을 사랑해도 안 되고, 또 쾌락을 사랑해도 안 되고, 명예를 사랑해도 안 됩니다.
오직 위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완견을 위해서 뭐 좋은 거 옷도 사다 입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헤어스타일도 꾸며주기도 하고, 영양제도 먹여주고 하고 하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적당해야 됩니다.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애완견에게 투자를 해도 자기에게는 물론 위로가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요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완견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나 이 애완견만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그건 좋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애완견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애완견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랑해줘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없어. 그런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보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이웃을 사랑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다.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매일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 다음에 아멘 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만큼 금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내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 인격인 성경을 좀 가까이 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분별하세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순종하세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런 결단이 없이는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몸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추우면은 입고, 배고프면 먹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아프면은 또 고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이 줄이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으면은 내 몸을 위하듯 우리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참 사랑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게 있느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한 게 있느냐. 그것만큼 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참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수고하는 희생이 있는 만큼 그게 참 사랑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 또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 영생입니다. 이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끊어집니다. 없어집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줄 믿고 참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사망 없어요. 애통, 고가는 아픈 것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졌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네가 그 소망이 진실한 증거는 그 소망 때문에 현재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참 소망을 가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은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하고 내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달 후에는 또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아야 또 우리 생계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소망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야. 썩어질 소망이야. 영원한 소망이야.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네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로 인하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느냐? 그 인내한 만큼 그게 참 좋은 신앙이다. 금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재림 또 그분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 현재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자질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부름받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잠 못 자고 매 맞고 그리고는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맹수의 위험 이렇게 고난이 현실 속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18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니 그 고난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주어질 영광이 된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소망을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고난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신앙은 또 좋은 교회는 세 가지 요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좋은 신앙을 꼭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바로 2020년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다음 세대 2020 비전 성취하는 해가 금년이 되었는데 이대로 이대로 잠잠해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또 기꺼이 대가를 희생을 치르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 2020 비전을 정했냐 하면은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위기라. 지금 현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라. 그 증거가 뭐냐?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급격하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주일 학교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없어지느냐? 10개 교회 가운데 6개 반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뭐 예를 들어서 시골 농촌에 가면은 아예 그냥 젊은 사람 다 도시로 가고 노인들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 학교에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도심에 와서는 작은 교회는 또 애들 보내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뭐 교회 가면 사탕이라도 뭐 주고 하니까 가지,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가지. 지금 누가 뭐 노트 주고 연필 준다고 갑니까? 과자 준다고 안 갑니다. 그만큼 살기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출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막 급감하고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 수원 3.1교회는 주변에 그래도 초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기회가 더 늦기 전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자, 선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자, 이런 핵심 비전 아래 요걸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초청해서 2020명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재적으로 한번 삼아보자.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재적은 한 400여 명 됩니다. 400여 명 재적은 등록되어 있는 인원. 그러나 실제 교회 출석하는 주일 학생들은 영화보에서 청소년까지 하면은 한 250명. 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이 비전을 가지고 아이 해피데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어떤 분은 좀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중요성과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장년들 중심으로 뭐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왔다면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주일학교에 있겠느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 2020년도에 지금 당의 연도인데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나가면은 비전 2020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 이웃나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 그래가지고 저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 가까이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 저들이 막 담대하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외치고 설교했더니만 세상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설교를 했더니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5천 명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설교를 했더니만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은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비전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 하루 만에도 뭐 3천 명의 회개가 들어오는데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가 있고 뭐 또 금요 심야 기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다 기도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곧 저녁 기도에도 할 것입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하고, 저녁에 해봐야 뭐 월화 수요일은 수요 예배 오면 되는 거고,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 심야 기도 오면 되고, 뭐 월화목입니다. 월화목.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금주 토요일부터 3일 영성 기도학교가 오픈되었습니다. 그 여기에 회비 등록금 5만 원 내고도 몇 명이 등록했느냐? 몇 명인 줄 아는 사람? 42명이나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적은 수가 아닙니다. 42명이나, 그것도 매주 토요일 날 8주간 한 번 모이면 4시간씩 기도에 대한 강의도 듣고 기도를 실제로 해야 돼요. 그 벅찬 노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42명이나 등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청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청년들아 너희도 신청해라. 그러면 등록비를 대주겠다. 20명에 한해서 등록비 5만 원씩 대주겠다. 20명 5만 원 같으면 얼마요? 100만 원. 껌값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신청자가 없어요. 참 그거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모르지, 내가 혹시 명단을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본 명단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없더라고. 아마 그 집사님은 100만 원 뭐 지출될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청년들 사랑해서 기도하라고 회비까지 내준데도 어떻게 신청 안 하는 저 젊은 청년들은 어쩌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청년들 포기하지 말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더 좋은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뭐 좋은 격려지요. 자기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 청년들도 함께 또 참여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모여서 작정하는데 기도하자는 작정입니다. 기도.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재직들은, 우리 성도들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비전 2020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별도로 세운 게 없어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지금 관리 집사님이 공석 중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관리 집사를 위해서 예산은 세워놓은 게 있는데 연 예산 3천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관리 집사 하는 일을 우리 교직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무사역자 재직들이 좀 힘을 모아서 커버를 합시다. 그 대신에 관리 집사 사례비 그걸 우리가 다음 세대 2020 비전 성취하는 데 좀 전용을 합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뜻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 집사가 없어요. 뭐 어지러 놓으면 치울 사람은 담당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부서별로 다 맡아서 청소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봉사 열심인지 몰라. 뭐 청소하는 거 시작해서 또 주차 운행, 주일날 운행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일날 예배 들어도 주일학교에 나오는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다 또 분리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송실에서 또 저렇게 수고하고, 식당에서 수고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토요일 되면은요, 우리 시무사역자들 가운데 장로님이나 집사님 아예 토요일 날 일찍이 출근을 해. 남전도에도 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주변 환경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량도 전부 다 소독을 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소독 다 했어요. 관리 집사도 없는데 전문가도 누가 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재직들이 와서 다 했어요. 여러분 밑에 한번 저 살펴보십시오. 혹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없습니다. 얼마나 쓸고 닦고 헌신을 하는지 몰라. 재직은 원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 집사냐? 이 우리나라 말로는 머슴이야, 머슴. 그리고 하인과 같아. 그 주인의 명령 따라서 아주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집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삼일교회 집사된 여러분들이요, 이름만 집사 이렇게 들으면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창피한 것입니다. 왜?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지. 그 다음에 이름 부르라고 호칭이 없어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남아서 같이 한번 헌신을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성도들도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같이 우리가 동참을 하고, 이래서 비전 2020을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수원 삼일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소문난 삼일교회, 주께 영광이 되는 수원 삼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 앉아 있었으니까 일어나 보시고, 또 오십견이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 괜찮다면은, 팔이 괜찮다면 손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좌우로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시고, 뒤로도 한번 젖혀주시고, 이제는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를 가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 신앙을 돌아볼 때 정말 이것이 검은 보석 같은 재료인데 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는가? 검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그래서 새로이 결단하고, 특별히 수원 삼일교회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2020 비전 이루는 일에 주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으니 이제 제 소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존귀한 주의 이름을 한번 마음껏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수고와 희생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하여 기꺼이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검은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 삼일교회 다음 세대 2020 비전을 주셔사오니 하나님 당의 연도를 맞았고, 이 일을 위하여 결코 구경꾼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꺼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을 들여 헌신하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님 앞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게 사오니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